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가 시작되는 태초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한 태초, 시간이 없는 태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전, 우주가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난다. 그래서 예배는 만남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아주 미사라고 해서 만난다 이렇게 합니다. 천주교는 그 예식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만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장까지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2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 세 번째는 참빛 되신 예수, 네 번째는 하늘로서 오신 분, 여러 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소개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피크가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씀.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럴 때는, 글자로 읽을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이 항구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뭐냐, 양을 잡고 수양을 잡고 수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으며 제사를 드린 것이 뭐냐면 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들이 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걸, 그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발견 못했는데 여기 오늘 세례 요한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려 그 장소에 간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는 사중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같이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육적으로는 알았지만 영적으로 전혀 몰랐어요.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줄을 딱 서 있는데,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서 있는데 세례요한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뭐냐면 딱 보니까 자기 사촌간의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도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3번이나 이런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놀라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30년 동안 같이 살고 있지만 감격이 없었어요. 그냥 나사렛 동네의 한 청년, 그리고 우리 사촌, 이런 정도였어요. 육적으로. 근데 그날따라 영안이, 세례요한이 확 열리면서 세상 죄를, 여러분이 세상 죄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바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건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농축된 아름다운 선포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2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서 처음 이적을 베푸시는데 표적이 나타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3장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증이고 감정이고 예증이에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의 관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주의자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직까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듣자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장님이 소경이 눈을 뜹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물이 보리떡이 변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강주라 남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현장이 된 거예요. 오늘 또 이곳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참 나사렛 사람이고 자기는 지금 유대인의 최고의 관리란 말이에요. 그래 낮에는 보니까 이 체면상 예수님께 낮에 가면 너무 이게 자기가 체면이 안 되고 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어.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냐?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자살한 편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후의 세계의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상의해서 예수님께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행한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가지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인간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뭐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듭났어서 아멘 해봐요. 찬양대 아멘 해봐요. 거듭난 증거가 뭐예요? 네? 거듭났으면 거듭난 증거, 거듭난 물과 천국을 가려면 뭘로 거듭나야 한다고요? 물과 성령.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반대로 말하면 어디 못 가죠?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금 영적인 이면 세계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니고데모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분 전에 니고데모나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니고데모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컸는데 장성했는데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가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추론할 수 있느냐? 영적 세계를 어떻게 네가 이야기했어? 네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잘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피크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럴 때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저 화초도 있고 또 뭐요? 짐승도 있고 세상에는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벌도 있고 여러가지 동식물 여러가지 뭐 많잖아요. 이걸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눈을 감고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냈느냐 하고 1분만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격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뱀 얘기를 합니다. 뱀.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신다고요? 뱀. 여기 13절부터 봅니다.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뭐요?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14절 모세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뭘 해요? 예, 이거는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가기 전에 호르산에 정착을 했어요. 호르산에 정착해가지고 딱 보니까 홍해를 건너신 주님이 홍해도 건넜으니까 이거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떠느냐면 호르산에서 아이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것 정도가 아니라 마실 거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또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가지고 충분히 먹고 건강하고 또 반석에서 생물이 나서 얼마든지 마시게 한데도 불구하고 저 애굽의 참외가 생각나고 애굽의 부추가 생각나고 남성시장에 왔더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애굽의 것이 그렇게 그립다.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 것이 그린 거예요. 믿음이 있게 되면 주님이 그립고 하늘나라가 그린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동작 중학교 이렇게 담벼락에 보니까 아주 장미꽃이 아주 만발했어요. 장미꽃 그러면 여러분이 좋잖아요. 저도 장미꽃을 이걸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시골에 목회하신 친구에게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친구가 그걸 보고는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참 예쁘네요.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시골 교회인데 자기 그 교회 강대상에 이 화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여름철인데 초봄이죠. 초봄인데 무슨 꽃을 보냈냐면 국화꽃을 보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질 않은 거예요. 국화는 언제 보내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가을에 보내야 돼. 그래도 그 목사님은 뭐냐면 이걸 우리 강대상에 이 국화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또 하나 또 찍었습니다. 장미꽃을 또 찍었어요. 찍어서 보냈더니 그 다음엔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은 자기가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그런데 청소를 했는데 귀한 손님은 안 오고 쉬파리가 3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쉬파리가 들어온 거예요. 나가려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나가려면 여기서 안 나가고 여기 가서 안 나가고 막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쫓아도 못 나가는 쉬파리가 어디냐면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천장에 붙어 있으니까 천장을 가서 두들면 이게 어디로 가고 이러고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백화사전을 찾아본 거예요. 쉬파리는 몇 년 사냐? 이게 몇 년 사냐? 그게 어떻게 7일 산다 돼 있어요. 그래서 7일이 되면 쉬파리는 자동적으로 죽어지니까 그때 그걸 기다려야지. 그런데 기다렸는데 그놈은 죽지만은 또다시 다른 놈들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장미꽃처럼 화려하고 이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90편 1절 말씀 보면 인간이 뭐요? 인간의 연수가 뭐요? 70이라도 뭐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래요. 수고와 슬픔뿐이야. 이것이 속히 뭐요? 달아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월이 느리다는 얘기요,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세월이 빠르다. 그러면 우리가 세월이 빠르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뭡니까? 세상을 낭망하고 세상을 완전히 일종의 그 허무주의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월을 뭐다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 시간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내일도 귀중해지고 모레도 귀중해져요. 그럼 어떻게 소중히 여기느냐?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두 가지 만남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뱀. 에덴 동산에도 뱀이 무섭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의 뱀은 무슨 뱀이냐? 독뱀을 말해요. 이 독뱀이 뭐냐? 불뱀이에요. 불뱀.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이 막 물어 죽는 거예요. 뱀이 왜 사람을 물 때, 이 독뱀이 사람을 물 때 죽느냐?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이. 뱀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 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이 좀좀 우리를 물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리뱀을, 롯뱀을 만들어서 이거를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 롯뱀을 바라보는 자, 그냥 가서 붙잡는 자도 아니고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런 거예요. 롯뱀이 누구냐? 예수를 말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기다린 거예요.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도 이제 죽음을 기다려.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예를 썼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 읽다가 깨달은 거 있어. 무엇을 깨달았냐?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취장암도 아니고 폐암도 아니고 죄암이 제일 무서운 병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암. 육신의 암이라는 것은 죽어서 결국에는 만일에 안 죽는다 해가지고 고침받았다면 그 사람이 40세에 고침받았으면 앞으로 잘 살아야 4, 50년 삽니다. 그런 죄암에 걸린 사람은요, 영원히 죽어버린 거예요. 멸망에. 그런데 오늘 성경 죄암을 고치실 분이 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암이 안 걸리면은 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병인가. 근데 그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죄암인데 이거는 서울대 병원에서 못 고쳐요. 삼성물에서 못 고쳐요. 어디서 고치느냐? 놋뱀 대신 예수를 바라봐야 고쳐지는 거예요. 놋뱀 대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여러분 웬만한 여자들은 가늠을 할 때 숨어서 해요? 아니면 이런 밖에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합니까? 숨어서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잡혔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난잡했는지, 얼마나. 하여튼 뭐 사실 이 여자를 잡아올 때는 이 여자를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겁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를 지금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언제나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와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은 거예요. 그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는 어떠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여나도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어디를 끌고 왔지요? 예수님께 끌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니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어떻게 그걸 발견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잡혀와도 그렇지 어떻게 잡혀옵니까 우리가? 어? 그 여성분의 머리를 끌고 오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거든.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머리를 끌고 오면 되냐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 그런데 끌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가 보면 이 여인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만일에 죽이라 했으면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추종자다. 이거를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그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빠지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멋없는 자가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치라.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 이걸 생각해야 예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인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감격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다 돌을 놓고 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도 생각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돌 놓고 갈 사람이 아닐 겁니다. 뭐라고 꾸며가지고 그것도 뭐라고 얘기를 곡해가지고 그걸 선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돌을 놓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를 못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다시는 못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예수가 단독으로 만났던 여인은 일생 동안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행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행복하게. 그 여인의 죄보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돌에서 죽을 수 있는 거기에서 그 여인을 건져준 것보다도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격하는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변화산에 딱 가시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두 번째 누가 계세요? 엘리야가 있어요. 모세는 누구냐?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입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예수님이 모세의 제자만 되면 사람들이 쌍수로 환영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자 그러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뭐냐면 모세의 제자만 돼도 엘리야의 제자만 돼도 나는 행복한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같은 동료로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여기가 못한다고요? 조사울이 여기 초막 몇 개를 지켰다 그런 거예요. 세 개를 지키고 하나는 누구를?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를 위하여. 이럴 정도였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증거이 뭐냐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이렇게 자꾸 핍박이나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냐.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모세가 사라져요. 왜냐? 율법의 완성자된 예수가 오셨으니까 사라졌지요.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계속적인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거든.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들의 사역이 사라져 이제 완성됐으니까 예수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뭐라 주님이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라래요? 아들이요 내 못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진심으로 예수님만 낳는 그런 역사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뱀이, 여러분요, 뱀 독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의심의 독이 들어가고 교만의 독이 들어가고 불평이 들어가고 불만이 들어가고 이게 뱀 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원망 불평 짜증한 겁니다. 독이 들어갔는데 이게 옆에 사람이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점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 독이 들어가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노뱀을 바라보니까 다 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주님으로 행복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행복, 주님만이 기쁨, 주님만이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저들에게 거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종기요 축복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도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